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기업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받은 기업이었더라. 받은 기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이제 세 지파가 이제 받습니다. 이 받은 기업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또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네. 사람은 늘 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자리에 대한, 또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왜 넓은 기업을 소유하는지, 왜 나는 이런 산업과 기업에 속해 있는지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요, 지명에 대한 나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사실 언약의 실현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19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 구체적인 경계와 도시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쭉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 그리고 이제 평소 우리가 발음을 안 해왔던 이제 그런 지명들이 나와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발음이 어려웠는데, 이 도시 구체적인 이름, 지명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말씀의 완벽한 실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세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은요 각기 다른 역사와 성향을 가진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와 성향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배치하시고 또 기업과 산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세겜 사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요 임종 직전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시므온을 향해서 예언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므온은요 독립된 큰 영토를 가지지 못해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언약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어요. 시므온을 흩으셨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 유다 자손 그 기업 중에 시므온을 두는 이유가 또 다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오는 이제 우리 지파이죠. 그 안에 시므온 지파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중심에 또 시므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품는 모습으로 시므온을 이렇게 기업으로 배치해 주신 거죠. 두 번째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창세기 49장에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북부 교통의 요지, 무역과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을 이제 분배해 주십니다. 스불론 눈에 띄는 큰 사건은 없지만 분명한 역할과 자리로 하나님은 스불론을 세워 주시는 거죠. 모든 사명이,
모든 역할이 다 하나님 안에서 디자인된 각각의 기업을 따라 세워진 역할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영향력이 더 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으로 잘 밸런스 있게 구성되어져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역할과 사명 안에서도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은 비교하면서부터 정말 이 사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기업은 그 기업에 맞는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과 상대의 역할을 비교하며, 내 지파와 상대의 지파를 비교하며 오는 거기서부터의 분란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과 역할은 그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파는요, 이사갈인데요. 야곱은 이사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건장한 나귀, 안식을 보고 좋게 여겨 어깨를 내려 짐을 매는 자가 될 것이다. 힘은 분명히 있지만 또 안식을 좋아하는,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이제 야곱은 그 이사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역대상 12장에서 이사갈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 깨어있고 지혜롭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지파, 또 그런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했던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갈에게 비옥한 평야지대를 주셨어요. 좋은 환경이고 축복된 환경인데 영적인 긴장을 잃어서는 안 되는, 늘 경계해야 하는 이제 우리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세 지파를 보면요, 분명한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와 그의 성향을 알고 그에 맞는 합당한 부르심과 기업과 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에 합당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 청소년 친구들이랑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가고 서는 모든 걸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 지파의 성향과 세 지파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며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각 지파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똑같은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사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경계라는 단어가 오늘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늘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 경계를 따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산업과 기업이 하나님의 줄로 지어 주신 구역임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분배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성취는 물론 아니었어요. 왜? 결국은 이 땅은 빼앗기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은 아닙니다. 참된 기업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이 유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종 기업과 산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이고 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데나 두지 않고 흩어진 자리에, 그리고 작은 경계로
그리고 줄로 재어 주신 구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자리, 내 가정이 기업이고 또 내게 주신 직장이 기업인 줄 믿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고 또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가장 큰 사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 이 하루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나는 주